농촌, 어촌의 시골 마을을 가면 많이 보는 광경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고향을 가서 보고 있노라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폐가가 된 집들,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집터들, 그 집터도 허물어버리고 그 터만 있는 거죠. 집은 얼어버렸고. 저희 동네에 돼지띠, 71년 돼지띠가 23명이었어요. 저희 동네 한 동네에 남자가 12명, 여자가 11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됐어요. 굉장히 많았죠. 한 동네에 71년생들만 23명. 저희 동네에 한 가구 수는 거의 100가호 정도 됐어요. 동네가 상당히 컸죠. 저희 때만 해도 어린 짐작으로 한 2, 300명 동네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100호면 평균 3명을 잡더라도 300명이 사는 동네죠.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을 가서 보면 불과 살고 있는 집은 30여 호. 어르신들도 거의 1가구 1인, 2인도 거의 없고 아이는 없고요. 두 분이 살고 있는 집도 거의 드물고 한 집에 한 분. 그러니까 겨우 한 40명 내외 되실 것 같아요. 저 가만히요 저희 그 동네를 그려봅니다. 저기 집부터 이렇게 싹 세워보면 그런 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드라지는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산 비탈진 아랫곳까지 전부 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온통 황무지가 되고 풀만 무성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묵은 땅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그 산비탈까지 올라가서 쟁기질하고 파종하고 수확해서 지게지고 그 산길을 내려오곤 했던 그곳이 이제는 산인지 밭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밭뿐만 아니라 논도 마찬가지예요. 논도 과거에 그곳에 다 농사를 지었던 것들이 한두 개씩 구멍 뻥뻥 나 있는 거예요. 왜 안 지어요? 지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잡초가 무성해요.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곳에서 소축을 얻었고 쌀을 얻었고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살았던 그곳, 풍년을 기대했던 그곳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황무지가 되고 그 집들이 참 묘해요. 집이요 비워놓으면 허름한 집이 돼요. 허름한 집도 살면 번쩍번쩍거려요. 참 묘해요. 그 좋은 집도 스라브집, 귀화집도요. 그래요. 저희 동네에 제일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에 그 귀화집 한 집 있는데요. 두 집 있었고 정미젓소 집하고 제일 위에 집하고. 근데 그 집이 90년도에 제가 광주 오던 때에 광주 봉선동에 모아 아파트를 사실 정도예요. 거기서 그때 사셨어요. 사셔서 거기에 사셨어. 아버지가 우리 친구의 아버지인데. 저도 광주에 90년대에 올라와서 그 아파트 봉선동 모아 아파트를 가봤어요. 초가집에 살던 촌놈이 아파트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 집이 관리를 안 하니까 시골 올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폐가가 돼서
관리를 안 하면 폐가가 되더라. 관리를 안 한 땅은 묵은 땅이 되고 황무지가 되더라. 잡초만 부성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13장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 말을 해요.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장에서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장이에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교제와 사랑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만남에서 나오고, 만나는 것은 먹는 데서 나오고, 먹고 또 차 한잔 마시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식구가 무엇입니까?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다른 말이 식구예요.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 아무리 가족이라도 밥을 같이 안 먹고 헤어져 있으면요, 점점점 멀어져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밥을 같이 안 먹으면요, 어때요? 멀어집니다. 밥을 같이 안 먹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교제가 없으면 남보다 못한, 이웃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을 오면서 고린도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했고 또 신유의 역사가 있었고 방언의 능력이 있었고 또 예언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끊이지 않는 분쟁, 끊이지 않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갈등과 분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불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들의 그 화려한 은혜들을 깨트려버리는, 그것을 파괴하는 주 요인이 분쟁이고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흥을 가로막는 원인이 그것인 줄을 알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오늘 몸살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분쟁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을 차단하면 부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알고 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차단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의 경험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미성숙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미성숙합니다.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나의 욕구적인 것이 먼저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먼저인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먼저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모습을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자아에 갇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먼저야.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먼저 말하고 내 사정만 먼저 말하는 사람. 그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부딪히는 일이 생겨나죠. 상생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가 상생이 있습니까? 정권을 잡은 여당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조금 내려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일이라도 있나요? 그러니 정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현재 정치에서 갖는 모습이에요.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따라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게 오늘 현 정치의 주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일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민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말은 자유, 말은 경제 얘기하지만 어디 경제가 어디 있고 민생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땅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길들여져 있고 자기 것만 찾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인 아이라. 몸은 컸지만, 나이는 먹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것만 애착을 갖는 조금 질병적인 이 용어를 성인 아이라고 표현해요. 현대 사회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사들을 그렇게 함부로 엄마들이 할까? 자기 새끼밖에 모르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엄마들, 우리 추집사님이나 오근사님 또 박권사님 자녀들 키울 때 내 새끼나 저기나 다 자식들 키우는 입장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희연 집사님 이 또래 애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요즘 세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대가 그렇더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유명한 세월호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자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세월호에 죽은 애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잔인한 얘기인지 몰라요. 나 그 사람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묵은 땅이 돼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독해집니다. 잡초만 무성해요. 그 잡초만 무성한 그 땅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해악만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많은 곳에 가보십시오. 100% 갈등이에요. 100% 분쟁이에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집사님도 동호회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동호회예요. 동호회. 쉬운 말로. 클럽이 이제 노래하는 클럽 말고요. 예. 동아리, 동호회. 저도 족구 동호회도 있고 축구 동호회도 있어요. 근데 족구 동호회는 안 믿는 사람들 동호회예요. 술 마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막걸리 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거기 중에요, 맨날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지적질해요. 고 목사 왜 오늘 공을 못 차? 왜 실수가 많아? 사람이요, 컨디션에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맨날 잘하면 내가 프로지. 제가 그래요. 맨날 잘하면 내가 프로 나가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선수하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안 따라줘요. 그럼 맨날 쪼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이 팀에 갔다가 쫓겨나, 저 팀으로 가고 쫓겨나, 갈 데가 없어. 맨날 떠돌이, 여기 갔다가 조금 있고 저기 갔다가 조금 있고. 그래 결국 또 우리 팀에 와. 안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받아주고 해. 맨날 여기 가서 싸우고 말썽 부리고. 왜? 누가 듣기 좋아하냐고요. 누가 듣기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듣기 싫지. 아니, 조용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즐겁게 놀다가 가자고. 그래도 필요 없어. 또 조금 지나면 또 얘기해. 그러니 너 나가라. 너 막 싸워요. 막 언성 높여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그러죠. 어느 날 가면 안 보여요. 이제 여기서 싸우고 간 거예요. 그걸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보여요. 몇 군데 돌아갔다가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분쟁이 자자라뜨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의 주장이 세서 그래요. 자기 것만 얘기한 게 그래요. 다른 사람의 배려를 못해요.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배려인데 그런 배려를 못하는 거죠. 사랑이 무엇이냐? 13장 사랑장을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해해 주어야 한다. 포용과 배려를 통하여서 품어줘야 된다.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분쟁과 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요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듯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고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을 찾아내고 얘기하기보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내게 어린아이의 일이 있는가? 내 생각이 짧고 내 말이 함부로 나가는가? 내 이 행동들이 어린아이 행동은 아닌가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지면 묵은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묵은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귀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귀촌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서 사나요? 빈집을 개조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긴 하지만 빈집들을, 좀 쓸만한 집들을 개조해요. 그 다음에요, 귀촌했는데 그냥 먹고 살 수 있나요? 텃밭이라도 갖고 해야 되지. 그러면 잘된 땅을 얻나요? 묵은 땅을.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해 하려고 한다면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풀 뿌리들이 엉켜가지고 쟁기도 안 나가요. 쟁기질이 안 돼요. 물론 요즘은 고속 트랙터로 한꺼번에 갈아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 서로 하면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더라는 거죠. 집을 고치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쉽지 않더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이 되기 전에 기경하는 일들을 쉬지 말라.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 묵은 땅이 되어갑니다. 예배에 참석이 2번 빠고 3번 빠고 4번 빠지면요, 묵은 땅이 되어갑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새 물이 나고 새 은혜로 기경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묵은 땅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나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경되어지면 세상이 기경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굳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이면서 너는 왜 안 좋은 사람 못 되니?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김난주 목사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은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때는 소출을 얻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던 땅이, 그러나 지금은 잡초가 대신하고 가시와 은건키가 열매를 대신하여 황폐한 땅이 묵은 땅입니다. 한때는 풍성한 열매로 주인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지금은 가꾸지 않으니까 황무지가 되어서 모두에게, 주인에게도 피해 주지만 다른 곳에도 피해를 주는 것이 묵은 땅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갈아엎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부어주신 것에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거기에 벽실을 뿌려보십시오. 우리 박 권사님, 나요? 잘 납니까? 나지를 않고요. 나더라도 풀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잡초를 다
걷어내야 되고 굵은 땅을 다 보슬보슬하게 만들어 놓고 심어야 싹도 나고 또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 그 열매 맺혀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또 잡초가 와고 거기에서 기생하고 커나갈 때 그 잡초 뽑아줘야 되고 이게 기경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을 갔다가 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잡초 씨가 날라와서 붙어 있어요. 잡초의 씨앗이 붙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13장 11절에)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린아이의 이 습관들을, 과거의 습관들을, 자아의 생각들을, 언어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버려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던 그 습관을 버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했던 그 표현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심사숙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것은 저절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오후 예배, 청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40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떠나가 있으면 묵은 땅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청년회장이 되고 학생회장이 하고 청년회장이 했다 할지라도 결혼 후에 교회 안 다니고 10년이 안 다니고 20년이 안 다니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이에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집사도 됐고 내가 권사 되려다가 말았는데 그때 교회에 뭔 일이 있어갖고 내가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으면 묵은 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원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어린아이의 일이 묵은 땅에 되게 함인 것을 알고 날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경하고 찬양으로 기경하고 기도함으로 기경하고 큐티함으로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날마다 기경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내 안에 어린아이가 주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언어, 장성한 사람들이 갖는 습관, 장성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그걸 가지자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장성에 가면 장성에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의 습성이 들어있습니다. 자아의 쓴 뿌리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가 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도 어린이 되어도 우리들을 은혜가 아닌 자아로 반응하게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나이만 어른이지 성인 아이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 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어린아이의 자아로 숨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성령의 감동이 작동해서 우리들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경하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경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때마다 말씀으로 기경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